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한 마음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세마 이스라엘, 세마 피아노에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올리겠습니다. 세마 이스라엘, 세마 피올라 교회, 아도나 엘로헤누, 아도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소서. 이 종은 말씀을 전하는 도구만 되게 하소서. 사람을 서툴려가는 새처로 감동주의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결단케 하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몸이 아픈 사람 치료하시고 가난한 재정이 거룩한 부자가 되는 축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 사람들은 실패 때문에 인생을 두려워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또 돈이 없어서 학력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가정 환경 때문에, 그리고 열등감 때문에, 또 자신감이 없어서 우리는 인생을 두려워합니다. 또 인생이 두려운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리허설이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콘서트를 하기 전에 많은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공연 당일날 보통 그 전날 리허설을 합니다. 실제 공연하는, 연주하는 그 곡을 진짜 하는 것, 연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리허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리허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연습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제처럼 우리가 리허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처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처음 사는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해도 처음입니다. 부부관계도 처음이고 부모와 자녀관계도 처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실패라는 부담감을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실패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말이 어디에 있냐? 미국에서
리서치를 해봤더니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실패는 성공 어머니다 이 말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성경에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세상에서 실패는 성공 어머니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실패하면 내가 왜 실패했는지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실패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또 이런 것을 몰랐구나 하면서 우리가 실패한 원인을 우리가 분석하면은 새로운 교훈을 깨닫기 때문에 실패는 사실 우리에게 성공을 위한 어머니라는 속담이 맞습니다. 자, 어쩌면 우리 인생은 실패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은 실패와 함께 삽니다. 우리가 실패하면서 성공으로 가게 됩니다. 많은 실패 속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교훈 삼아 또 도전합니다. 그렇다고 또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그렇다고 또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또 실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은 이게 LED 전구지만 예전에 피라미드를 하는 전구가 있었습니다. 30초, 60초 전구죠. 그 전구를 에디슨이 개발했습니다. 몇 번 실패해서 개발한 겁니까? 1000번 실패해서 1001번째 도전에 성공한 것이 전구입니다. 야, 여러분 1000번 실패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세상도 그만큼 신념을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는 신념을 가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다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실패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주 성공한 사람들은 그 수많은 실패를 겪으면서 성공할 때 무엇이 다듬어집니까?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자주 성공한 사람은 대부분 인격이 다듬어집니다. 대기업에서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이사까지 될 정도 되면 대부분 무엇이 다듬어집니까? 인격과 리더십이 다듬어집니다. 인격이 망가지고 리더십이 부재하면 대기업의 임원이 되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안 그런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민주당은 41%가 전과자입니다. 야당 대표는 4건의 형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가 형수하고 대화했던 녹취록은 참 듣기 민망할 정도로 끔찍한 인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당 대표하는 정도면 인성이, 양심이 파괴됐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개딸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개딸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을 개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는 그 모습이 카리스마 있다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 이재명을 좋아합니까? 물으니까요.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한 부리에 속한 사람들의 정치 형태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많은 실패를 거듭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하며 수많은 우리 선배님들이 밤잠을 자지 않고 또는 중동의 사막 가서 정말 우리 위대한 기업가들이 잠도 안 자고 밤새 일하며 이만큼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곳에 실패 없이 성공을 이룬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이치 가운데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실패 없이 성공하면 그 끝이 대부분 안 좋습니다. 실패 없이 성공하면 대부분의 인성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은 좀 특이한 집단 같습니다. 인성이 검증이 안 됩니다. 리더십이 검증이 안 됩니다. 여당, 야당 대표가 그냥 마치 깡패들처럼 사람을 잘
모으는 리더십만 있으면, 사람을 휘어잡는 리더십만 있으면 그냥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되는 것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또 어디가 한심합니까? 인성이 전혀 검증 안 되는 집단이 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사법부입니다. 판사들이 공부는 잘했지만 인성이 전혀 검증이 안 됐고 이데올로기도 검증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선거 관련된 부정선거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판사들은 다 아는 일입니다. 언론 기자들 다 아는 일입니다. 국회의원들 다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뻔뻔하게 어떻게 부정선거했냐고 그렇게 말하는 얼굴을 보면은 참 악합니다. 6.25 때 우리는 중국과 2년 6개월을 싸웠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모든 영역에 소프트 파워 전략으로 우리나라를 계속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 시청에 대한민국 국기와 중국 오성기가 같이 걸려 있습니다. 참 개념 없는 사람들입니다. 광주시장은 인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아주 양아치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참 믿기 어렵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인성이 전혀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성교육이 부재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그러한 인성교육이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정직한 사람이 더 소중해야 됩니다. 아멘. 네. 자, 세상에서도 그렇게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실패를 교훈 삼아 성공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성이 다듬어집니다. 그리고 정직함이 다듬어집니다. 진실함이 다듬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넘어짐 속에서, 실패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좋은 신앙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듬어집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믿음이 됩니다. 연단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거룩한 욥과 같은 사람도 연단 속에 있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정하고 죄 많이 지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를 짓고 넘어지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의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앞뒤 다 막히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성찰하는 그러한 회개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우리가 온전히 되어가는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이 단계를 성화를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믿음을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 앞에서, 미혹 앞에서 견고하게 인내하며 지키는 이것을 우리는 견인이라 하는데, 이것도 또한 성화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믿음 갖기 위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사랑할 관계 속에서, 또 사업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과처럼 실패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실패 속에서 얻는 교훈 중에 아주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실패의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면 어떤 영적 교훈을 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실패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요, 최선을 다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뭐라고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단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크리스천의 실패 속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신단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야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단다. 이러한 사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이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걱정,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나의 넘어짐과 나의 사업의 실패와 내 일의 실패가 대인관계가 분명히 틀어지게 됩니다. 세상 사는가 우리는 그렇게 본질적으로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연약한 존재입니다. 똑같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의 실패는 오직 성공이로 나아가는 교훈만 얻지만 우리는 이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축복해 주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원리를 깨닫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실패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저는 오늘 예수님 믿기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과거에 얽매였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기도도 하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직까지 옛사람의 방식, 세상 방식이 때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어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까? 옛사람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방식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방식들이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 방식대로 살 때 성공합니다. 예수님 방식대로 할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성공했다.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루터 칼빈 웨슬리는 뭐라고 했다고요? 거듭났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칼빈의 구원의 서정, 웨슬리 구원의 서정 내용은 똑같습니다. 루터 구원의 서정, 믿음은 곧 거듭납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접근 방식이 서로 다를 뿐이지 구원론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거듭납니다. 거듭나면 뭐라고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육체적으로 어머니 모태로 태어나는 것과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내 영혼이 태어나는 것이 진짜 우리가 태어나는 본질입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님에 의해서 흑암 속에 있었던 세상 죄악 속에 있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누구나 다 합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뭘 주장합니까? 거듭남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이렇게
우리 교회는 주장하는 교회입니다. 왜요? 평생 교회를 다녀봤는데 특히 장로교회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거듭남을 그냥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죄져 믿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를 보니까 삶의 존재 방식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인격이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전에 마귀의 자녀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 똑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녀도 종교적으로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요. 종교 열정주의가 한국 교회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강한 나라입니다. 물론 아프리카도 괜히 강합니다. 동남아 아프리카는 종교 열정주의가 매우 강합니다. 특히 신비주의까지, 은사주의까지 같이 겹치게 되면은 종교 열정주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종교 열정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참 뜻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인격이 바뀌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그러한 예배와 종교적인 찬양과 기도로 거기에 심찬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바뀌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자기 입으로 예수 영접한다고 그렇게 실제로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신학적으로는 맞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칼빈의 구원론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여도순목의 조영희 목사님이 제가 여도순목에 다닐 때 그러셨습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일어서 보십시오. 저를 따라 하십시오. 내가 인생이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어디로 산지 모르고 살다 방황하다가 이제 교회 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조영희 목사님이 따라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조영희 목사님이 박수 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얻었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렇게 박수 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말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영접한다고 목사님을 따라했다고 다 구원 얻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맞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문화에 따라 적용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 얻습니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배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장이 놀랍니다.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그랬으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장은 사형당합니다. 그래서 칼을 빼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여기 살아있다 말합니다. 그때 간수장은 엄청난 땅의 흔들림과 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풀어지는 이런 곳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으면서 그는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그는 무서워 벌벌 떱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주님 예수님, 이게 중요합니다. 이 간수장은 주인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가 자기의 주님입니다. 자, 이 로마 병사가 자기 주인이,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며 곧 인간입니다. 신의 현현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요, 인간이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왕이 사람뿐만 아니라 뭐예요? 신입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실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일본 왕이요. 천황이요. 신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경배하라고 했던 겁니다. 이게 동방배요 시사참배입니다. 한국계는 99%가 일본 왕을 신이라고 이렇게 동방배요 시사참배를 했던 겁니다. 아직까지 이 신사참배제를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신사참배한 조상들입니다. 근데 해방 이후 한국교회는 마치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 안 하는 후손이라고 그렇게
탈바꿈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신사참배한 후손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엉망진창하는 겁니다. 매우 종교적 열정으로 가득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교회 이렇게 믿음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신학 교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간 사람은 존재 방식이 조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가슴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정도의 믿음의 삶을 천국 갈 수 있을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삶의 모습으로 구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를 믿습니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네이버에서 믿음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설명되어 있죠?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믿는다고 하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 신에 대한 경외함, 신을 신뢰하는 게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네이버 국어사전에 그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도 개념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믿음이요. 그냥 believe, trust 이런 개념으로 종교적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루터 칼빈 웨슬리 믿음을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마귀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존재 방식이 똑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예,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돈, 명예, 권력을 따르는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로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 읽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바뀝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이 더 소중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우리가 바뀝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폭우선 부어져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내가 받을 죄의 값을, 죄의 심판의 값을 예수님이 손가발에 못 박히시고 그 끔찍한 육신의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피 흘리사 나의 죄값을, 죄의 세력, 마귀 사탄이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은 그러한 거룩한 몸부림에 우리가 그렇게 갖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을 갚으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요. 누가 내 욕을 아무리 많이 해도, 누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험을 잡고 나를 많은 사람 앞에 나를 모함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세마성 통독 학교를 했습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들, 고등학생에게 제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10가지 이상 소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식구와 양과 가축대가 많아져서 한 지역에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로 헤어져야 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 보고 네가 먼저 좋은 땅으로 먼저 택하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롯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작은 아버지 삼촌 아브라함이 실제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양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관계입니다. 좋은 땅으로,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좋은 땅으로 네가 먼저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버님 먼저 좋은 땅을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삼촌부터, 아버지 같은 삼촌부터 먼저 좋은 땅으로 가십시오라고 그렇게 양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롯은 그렇게 함께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당시에 가장 보기에 좋은 땅이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땅인 겁니다. 롯은 누가 봐도 가장 좋은 땅은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을 그가 먼저 갑니다. 혹 삼촌이 그 땅을 가질까 봐 아주 팔빠르게 롯이 그 땅을 갖겠다고 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광야로 그 땅을 택합니다. 조카 롯은 삼촌에게 양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 하나가 자기 조카 롯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 하나님 부르심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 11조를 드리는 믿음,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 쭉 설명했는데 10살 배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너는 아브라함 믿음 가운데서 무엇을 본받았느냐, 무엇을 은혜 받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10살 아이 여자아이가 자기는 믿음을 양보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는 용돈을 양보하면서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자기는 양보한다는 겁니다. 언니에게 양보하고 어머니에게 좋은 것을 양보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존재 방식이 바뀝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대로 내가 살기 때문에 실패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식, 하나님 방식, 예수님 방식, 성령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의 방식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으로 내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대인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의 사고방식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로마서 13장 12,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과거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어둠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과거에 얽매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성공했다. 그 성공은 우리에게 뼈아픈 아픔이 결국에는 오게 됩니다. 대부분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성공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것, 사업하는 것, 사람과 대인관계 맺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방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방식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민수기 13장 14장에 출애굽한 애굽을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개월 만에 가데스 바나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 주신 땅인지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자고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십니다. 각 12지파에서 각 지파 한 명씩 12명이 뽑힙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데 두 패로 나눠집니다. 10명과 또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이 있는 이 두 패로 나눠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은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헤브론 땅에는 키가 약 3m나 가까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존재다.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은 보고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동영상을 찍어온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헤브론 땅에 키가 약 3m 가까운 골리앗 같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또 여리고성 같은 초롱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아낙 자손과 싸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10명의 전탐꾼의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 큰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우리의 장사지가 매장할 그런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느냐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일 듯 그들은 그렇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외칩니다. 갈렙이 그렇게 외칩니다. 여호수아는 뒤에 서가지고 있고 갈렙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말한 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한참 우리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말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2명의 말은 틀릴 거야. 왜? 적기 때문에. 10명의 사람이 말한 것은 맞을 거야. 왜? 10명이 말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찾아보지 않고 알아보지 않고 무조건 많은 사람들의 말을 믿는 주의를 뭐라고요?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공리주의는 독재, 전체주의로 가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공리주의가요. 10명의 전통권의 말이 무조건 맞다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 말이 진짜 맞는지를 분석하고 따져봐야 됩니다. 언론들이 다 말한다고 무조건 맞는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KBS, MBC, SBS, YTN, 연합뉴스 이런 언론들이 조선 TV, 동아 TV, 이런 TV들이 말할 때 이것이 진실인지 우리는 외신과 함께 찾아보고 그리고 더 그 뉴스를 관련된 것을 인터넷 더 찾아보면 거짓과 진실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정보사이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사람들이 2명보다 많으니까 이 10명의 말이 맞을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왜 이들이 두 표로 나눠진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과 거짓을 왜 따져보지 않았냐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애굽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계관,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이들은 애굽에서 노예 출신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애굽을 탈출해서 10가지 재앙을 심판을 애굽에 하나님이 보이셔서 심판을 쏟으셔서 바로 왕이 항복하고 이들은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1000m 되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와 메추리를 주면서 또 반석의 생수를 주면서 이들이 약 4개월 동안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의 남부 도시입니다.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약 4개월 만에 이들이 왔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곧 눈앞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12명의 전통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말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눠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이들이 한번 조사해봐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10명이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게 더 옳다라는 단순하게 공리주의에 빠지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공리주의에 빠질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이들이 과거에 불과 4개월 전에 어디에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고 애굽에서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 출신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과거의 옛사람의 세계관, 옛사람의 가치관, 옛사람 애굽의 노예로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과 가치관, 세계관이 여전히 붙들려 있는 겁니다. 과거에 여전히 붙들려 있는 겁니다. 이들은 그냥 많은 사람이 말하면 옳다 이런 식의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 붙들려 있다고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미혹인지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분별의 은사를 갖고 우리는 찾아봐야 되고 조사해봐야 됩니다. 먼저는 영분별의 은사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되고, 둘째는 그것을 실제로 조사해서 누구 말이 더 진실인지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아멘. 이들은 노예 출신입니다. 그들은 10명의 말을 무조건 맞다고 너무나 단순하게 믿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며 그들에게 표하십니다. 하나님 이들을 다 심판하시고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합니다. 출애굽께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우상 사건 때 이들 하나님 다 죽이려고 하셨죠, 그죠?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성품을 뭐라고 세상에 선포하셨습니까?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하나님 당신이 소개합니다. 뭡니까? 너희들이 회개만 한다면 나는 심판을 쏟지 않고 용서해주는 자비와 인자가 크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곳에서 죽이신다면 이방들이,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죽이려고 이곳으로 인도했다고 하나님의 명예에 하나님 명예가 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모세가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십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질문합니다. 10명의 전통권의 말을 듣는 폐역한 이스라엘 쪽에 우리가 더 가깝습니까? 아니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영성과 믿음의 있는 쪽이 더 가깝습니까? 자, 우리는 많은 넘어짐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많은 믿음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그들의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고 그러한 믿음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은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 살던 가나안 땅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애굽의 종교에서, 애굽의 문화에서,
애굽의 우상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서 이제는 하나님 믿는 신앙 회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갈아입는 게 출애굽 사건의 영적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린 내 방식으로 살았던, 세상 방식으로 살았던 이 모든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 방식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철학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오늘날 우리도 실패하는 원인 중 하나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과거에 여전히 얽매여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 고집, 내 방식, 세상 방식, 좀 쉬운 방식, 기도하지 않은 방식,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방식, 학교에서 배운 그런 방식, 세상이 가르쳐준 그런 방식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믿음으로 새롭게 이렇게 우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과거의 가치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11명의 정탐꾼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라는 방식이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방식, 그러나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성경 방식이야, 하나님 말씀의 방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진정한 성공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자, 그럼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믿음의 세계관입니까?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가치관, 세계관이 어떤 것일까? 이들의 믿음은 어떤 내용이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관첩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정리합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겁니다. 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붙들고 있는 신앙입니다. 둘째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불순종하지 말라 이겁니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갈렙, 여호수아의 믿음이 이 세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겁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전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거역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세와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이 땅을 살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난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돈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학력이 좀 부족할지라도, 가정편이 어려울지라도, 내가 처한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내가 자신감 없을지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같이 여김을 받은 나에도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인생을 살겠다고 결단한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뻐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헤브론 땅에 거인 아낙손 산다 할지라도 더 이상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여, 이 상 살면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산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이 권세로, 이 믿음의 권세로, 이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으리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세상에서 어떤 여리고성 같은 방해를 만나도, 어떤 장애를 만나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능히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러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